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8절부터 봉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빌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빌론 왕이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빌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서 여리고 왕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지금 열왕기 상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요. 열왕기서가 처음 시작될 때의 배경이 솔로몬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강성하였던 때, 정말 이웃 나라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부러워할 때, 그때 이 열왕기서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마지막 부분에 오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는, 아니면 완전히 망한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때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그때 또 이때는 뭘 잘해가지고 이게 잘 되었을까?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해 보는 것이죠. 이 열왕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그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자기들이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솔로몬 왕 때 그렇게 번성했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을까? 아주 막 절치부심하며 아마 이 역사서를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왜 망했는지를 알아야 다시 어떻게 회복될지도 알게 되고 또
번성했을 때 그때 나라가 어떻게 번성했는지를 알아야 다시 그런 제2의 번성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두 왕이 나옵니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두 왕이 나오는데요. 이때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강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이제 쇠퇴해져 가고 힘을 잃어간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 왕국에서도 좀 숨을 쉴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또 새로운 초강대국이 등장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우리 보통 역사 시간에는 신바빌로니아라고 배운 그 나라가 등장해가지고 세계의 패권을 이제 막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지금 유다 왕국이 있는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막 진출하는 그런 때이죠. 그런데 한편 전통적인 강국이었지만 한동안 좀 비실비실하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좀 나라가 강해지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자, 이 두 나라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쪽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남쪽에서는 애굽이 이제 막 힘을 겨루고 있는 그 중간에 지금 이스라엘이 끼어 있었던 거죠. 그 남유다 왕국에서 정말 개혁적인 군주가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이 사람이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 열심히 믿었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요시야의 아들 혹은 손자들이 계속 왕으로 잠깐씩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 한 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굽의 왕이 보고 요시야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을 세웠지만 금방 애굽이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들이 이어지게 되는 게 이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긴 왕은 사실 왕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해요. 왜냐하면 100일 정도 왕으로 있다가 결국 저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립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그때 용사들, 뭐 고관들, 대장장이들, 웬만큼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이후에 사실 유다 왕국은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딱 붙어가지고 거의 바벨론의 뭐 괴뢰 정권 같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그 눈치를 보면서 애굽하고 요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신하들도 친애굽파가 있었고 또 친바벨론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막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때 상황 보면 막 중국 편에 붙으려는 사람이 있고 일본 편에 붙으려는 사람이 있고 러시아랑 좀 뭘 해보려는 사람이 있고 미국과 해보려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강대국하고 좀 이렇게 줄을 대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의 신하들도 바벨론파가 있고 애굽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신하들이 이쪽에 붙어야 됩니다, 저쪽에 붙어야 됩니다 할 때 시드기야가 왔다 갔다 하다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애굽 편에 붙은 거죠, 마지막에. 그랬더니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와서 왕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우고 시드기야를 잡아갔죠. 잡아가기 전에 먼저 그의 아들들, 왕자들을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다 죽였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 걸 다 보았습니다. 다 보게 한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죽여버렸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나라가 솔로몬 때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리는가를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망했나? 1차적으로 보면 그들은 줄을 잘못 썼습니다. 바벨론 편에 붙었으면 안 망했을 것 같은데 애굽 편에 붙었다가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망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성경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편에 잘못 붙어서 망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상 편에 잘못 붙은 겁니다. 줄을 아주 잘못 선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대신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주변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 하면 각 나라를 지키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바벨론을 지키는 신은 마르둑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신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바벨론이 워낙 강성해져 가지고 주위 나라를 막 다 잡아먹는 걸 보면 그들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오는 거죠. 아, 신들 중에서는 마르둑이 제일 세구나, 우리도 마르둑을 섬겨야 되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자꾸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임계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뭔가 딱 바뀌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끓일 때에 99도까지는 안 끓다가 딱 1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계속해서 쌓여온 거죠. 그전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 하다가 마침내 그 임계치를 딱 넘어선 겁니다.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 없는 임계치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빼셨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해서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버린 이 남유다 왕국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 뭔가? 우상이 뭔지를 알려면요,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시고 뭐가 되면 여러분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면, 주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거 안 되면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해질 것 같은 거 뭐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 대신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빠져들어갔을까요? 그 중간 중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다가 임계치가 됐을 때 갑자기 그들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돌아서라고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무시해 왔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왕들 중에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왕에게 전달했을 때 그거를 칼로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집니다. 한 페이지 읽고 찢어서 던지고 한 페이지 읽으면 또 찢어서 던지고, 이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린 왕의 귀에 들린 말은 뭘까요? 그 말을 안 듣는 대신 뭔 말을 들었을까요? 잘 될 거라는, 나라 절대 안 망하고 잘 될 거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게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망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뿐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우상을 버리라고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할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열왕기하가 거의 마무리된 이 시점에 왜 이 나라가 망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망하는 길 대신에 정말 회복되는 길, 사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을 붙드는 길, 그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기 원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곳에 줄을 서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또 이게 안 되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은 것들, 그런 우상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그것이 진짜 내 인생 행복을 주고 불행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또 나를 행복의 길을 이끌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